종료주일 예배 가운데 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드리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드리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율법적인 잣대로 봉헌을 드리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 이 물질이 참 주인이 주님께 있다는 그 고백으로 봉헌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인색함이나 물질의 궁핍함으로 거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인한 주님의 참된 베푸심을,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는 또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지은 나와 주님이 아는 수많은 죄악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겉옷을 깔며 주님을 맞이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그들보다도 못한 예배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이런 나의 연약하고도 부족한 모습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되게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선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통치자의 모습,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종려주일에 그 주님을 묵상하며 이 고난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의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제 PPT로 바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네, 바로 자, 이 단어 앞에 보이시는 이 단어 보이시죠, 다들? 네, 다른 데 한 번씩 여기 보시면 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딱 들으셨을 때 어떠한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뭐 마음속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크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죄,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세요? 순종? 불순종, 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나 자신,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죄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아마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의 항목들을 머릿속에 나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죄악들, 살인, 간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 뭐 음란의 것들, 그리고 거짓 증거의 것들, 하나하나의 그런 죄악들을 우리는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죄가 무엇일까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한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실 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불순종을 잘 떠오르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어떤 행위들을 많이 떠오르죠. 가장 많이 있어서는 머리로 짓는 것들, 행동으로 짓는 것들, 이런 죄의 것들을 여러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의 죄였고 가장 큰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공생의 33년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3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전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들이 이 전반 21장 이 전반에 쭉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21장 이후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그 한 주,
그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주를 기록하는데 무려 21장부터 27장까지를 할애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의 이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그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시작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마지막 일주일의 첫 시작인 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무언가를 입성하는 것, 무언가에 사람이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사람들이 주목하시는 곳에 등단하신 적, 아니면 입장하신 적, 서보신 적 있나요? 뭐 어릴 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성하여서 어떠한 뭐 PPT,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를 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방금 전에 우리 성근 형제가 나와서 이 자리에 쓰는 것 또한도 여러 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로 나와서 하는 꽤 떨리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리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충분히 마음판에 새기고 올라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은 자리에 나와가지고 무언가 말한다는 거 부담감이 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에 한번 입장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네, 어제 우리 청년의 두 커플이 결혼식을 우리 함께, 그런 기쁨의 축제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저도 잠깐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그 부담되는 자리인다고 할지라도 막 얼굴 가리고 막 숨거나 안 나가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부담되고 다른 사람이 다 봐도 걸어 나갑니다. 꼭 해야 되는 그 예식이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보면 대부분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언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막 남자들이 막 천천히 걸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되게 엄청 빨리 걸어요. 빨리 걸어서 문제예요. 그냥 막 빨리빨리 걸어가지고 순식간에 도착하죠. 그래서 뭔가 기쁨, 그리고 와 드디어 뭔가 결혼한다 이런 생각에 들떠가지고 빨리빨리 걸어가는 게 대부분의 남자들의 행동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떠한가요? 막 파파파파파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아버지 딱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죠.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겠죠. 기쁜 마음도 있겠고, 또 한켠에는 무언가 좀 부모님과 떨어진다라는 무언가 씁쓸한 마음 또한 있을 거고, 또 한켠에는 예쁘게 걸어야지, 그래야지 예쁘게 지킬 거야 라는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온갖 생각 가운데 아마 걸어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목되는 가운데 그 상황, 그래도 기쁨의 날이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겠지요. 자, 그렇다면 군 입대하는 그 훈련병의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군 입대하는 사람, 와 나는 드디어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각개전투 훈련은 전투다. 각개전투 나는 이 나라에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바칠까 하면서 당당하게 입장하나요? 대부분 아니죠. 막 짜증 가득하고 인생 끝난 것처럼 어깨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상황이 그 사람의 입장에 그 모습을 바꾸는 거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의 발걸음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가축은 그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막 올라탈까요? 그렇지 않죠.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 죽음에서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축 또한 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의 그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그 입장은,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십니다. 최대한 성경하고 비슷한 사진을 가져오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이때 맞이하며 나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유월절을 기다리면서 축제의 기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한 50명, 100명이 아니라 25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냐? 마치 이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겉옷을 막 예수님 그 왕이 오시니까 밑에 딱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마치 축제와 같이 그렇게 이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 사진과 같이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과연 그 발걸음은,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그저 마치 기쁨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거룩한 마음, 그 또한 사랑의 마음, 또 그리고 그 승리를 향한 그 입성의 그 담대한 마음으로 아마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르셨을 때에 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메인 나귀와 그 옆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풀어서 내게로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 새끼가 그냥 들판에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마을에 있는, 너가 지금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냥 주인 없는 들판에 돌아다니는 나귀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주인이 있는 그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그 2명의 제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분명히 주인이 있을 텐데 그 나귀 가져가면 그거 왜 가져가요? 지금 당신 내 낙인데 뭔데 가져가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먼저 했겠죠. 근데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우리가 추측하건대 만일 누가라고 하는 거 아마 주인이 될 수 있겠죠. 나귀의 주인. 나귀의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누군가가 막 남의 거를 가져가요. 근데 왜 가져가요 했더니 주가 쓰실 겁니다 하고 가져가는 게 말이 돼요? 말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지금 나귀 왜 가져가는 거야 하면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라고 하면 아 그러시군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너의 생각으로 너가 다 계산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너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고 말이 안 될지라도 그저 따르는 것,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고 하는 그 순종을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도마의 이야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마치 우리와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넣어봐라. 넣어보고 믿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다 확인하고 믿는 거는 그저 그렇게 다 확인하고 다 모든 거 다 따져보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저 사실 인정인 거죠.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분석하고 가능성을 따져보고 그리고 합리성 여부를 다 따진 다음에 내가 부담되지 않을 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선에서 하는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참된 순종, 복된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합리적이 않을 때, 부담이 될 때, 하기 싫을 때 내라고 하는 것,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내라고 하는 게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순종을 요구할 때 여기 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앞에 초점을 둡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 주님이 하실 수 있어,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상황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떡하지? 많이 힘들면 어떡하지? 내가 그거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낙이 가져오래.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누가 무슨 말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노아야, 방주 한번 만들어봐.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때까지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비 안 오면 어떡하지? 놀림 받을 텐데, 이렇게 엄청 열심히 해서 배 만들었는데 비 안 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삭 바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내 씨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씨앗, 이제야 생긴 그 장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뭐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이 상황과 같은, 도저히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너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주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저 순종하면 돼.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라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쓰겠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내가 여호수아 너를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쓰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된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순종하면 나아가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라,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내 상황을 다 재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니 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또한도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기도하실 때 하셨던 기도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의 고백,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순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분, 우리가 딱 봤을 때 주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를 원어 그대로 가져오면 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 퀴리오스, 그 주인, 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주인이 쓰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참된 주인이 쓰겠다 하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 나귀 참 주인은 그 아까 관리하고 있던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귀의 참 주인은 나 예수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바로 주님 것, 이 바로 주님 것이 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나요? 마치 나에게 가진 수많은 것들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또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을 예로 들어 봅시다. 가장 그 대표적인 물질, 우리 물질은 그 어디에 사용하고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물질의 주인이 분명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겠죠. 그게 참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는, 관리하는 우리의 청지기적 삶의 모습이겠죠. 또한 그 외에도 시간, 건강, 관계 등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은 우리는 과연 주님께 물으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라고 잘못 이야기해서 제가 죄송의 말씀을 전하고 정정하고 다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때 제가 되게 뭔가 체력적으로나 되게 뭔가 힘이 빠진 듯한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주 동안 사실 심한 장염에 걸렸었습니다. 그 주일도 사실 장염 가운데 있다가 한 4일 정도를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링게만 맞다가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제대로 안 굴러가고 막 힘이 다 빠지는 그런 상태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오랜만에 아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힘이 빠지니까 다 하기 싫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 건강 하나 조금 아프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비실대고 있는 게 인간이구나. 오늘 하루 주어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몸이 나아질 때쯤 이번 주간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종종 오긴 하지만 갑자기 어머니께서 기도 요청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들아, 기도 요청할 게 있는데 지금 누나가 배에 임신 중인 것도 아닌데 배가 너무 커지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그래서 지금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되고 또 지금 상황 전해 드리니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기도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수술은 한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병명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그 주간에도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누나가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생각에 그냥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바로 주님, 참된 주인은 나다. 그 주인이 내가 쓰겠다고 이야기해라, 고백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 내가 순종하면 나아가자. 내 생각으로 다 따져봤을 때는 되지 않을지라도 하지만 내라고 바로 순종하자. 그게 참된 순종이니까.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이 고백은 이것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외에 큰 뜻을 한 가지 더 담고 있는데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이 미리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게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인 겁니다. 단순히 순종하십시오,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은 주님입니다,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 중 하나가 오늘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는 일이 그저 바삐 많은 것들이 그저 하나하나 한 하루하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 모든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하신 그 모든 사역이 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을 이루신, 성취하신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하나하나 그것들을 다 이루셨던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이라고 할 만한 사상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 전체의 이 모든 것의 중요한 요절이라고, 압축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 구절은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개의 그 말씀 중 6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십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 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부분,
다른 때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 죽는 순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시거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그 물 위를 건너실 때나 더 큰 사건들, 그때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딱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제가 여기 한수만교회 오기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뮤지컬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제 역할은 나레이션 하나였어요. 딱 한마디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대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다 외워서 하는데 저는 막 옆에 한참 옆에 서가지고,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 전 옆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다 이루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거의 숨이 끊어지기 이전에 고난 받으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간신히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이루었다. 하지만 그저 힘 빠지는 소리로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담대한 모습으로 또한 승리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하셨을까?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80이 넘으신 어느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신방을 가게 되셨습니다. 도착하여 할머님을 만났는데 곧 돌아가실 것처럼 숨을 가삐 쉬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곧 바로 임종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버티시고 계신 할머니를 보게 그 소식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아쉬워서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았기에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님 생전에 누구와 뭔가 한이 맺힌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집안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원한이 맺혀서 서로 20년 동안 가까이 보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님이 아마 그 아들하고 맺힌 것 때문에 못 떠나시나 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화해시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상황을 전하자 아들은 어렵게 임종 직전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거의 다 임종 직전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을 바로 알아보신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니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슴에 한을 남긴 아들이지만 그 아들과 화해하지 않고는 눈도 감을 수 없었던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우리의 마지막 담은 그 모든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너무 사랑해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미래에도 지을 죄인이지만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죽음의 임종 직전에 자기의 사랑을 다 보이시고 자기의 모든 육체를 내어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넘치는 감격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고백, 이 안에 예수님의 33년의 삶의 이유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다 이루었다의 고백,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의 너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너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땅 가운데 내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그 구원의 감격을 너희는 전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다 이루었다. 너희의 그 삶의 이유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교회의 역할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들이 각자의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나라로 파송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선교사, 그래, 다른 나라, 우리가 가끔씩 가는 몽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교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계 각지를 다니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선교사의 모습, 그 사랑을 베푸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너의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다른 땅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너의 학교에서, 너희의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찬양을 추천해 줬는데 다 같이 한 20명이 모여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찬양을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라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고백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지만 그 선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고백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처음 보는 찬양이어서 제가 음표가 있는 것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따라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 가득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리 마지막 복음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그곳에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복음이 끝이 날 때까지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가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는 그 순교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또 함께 전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복음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살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내가 그 사랑의 복음을 다 이루었다. 너희 또한 그 다 이루었다. 그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마지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게 되는 순간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르며 우리 또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아버지 순종의 부분이 그 시간 떠오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순종의 자세로 내 생각으로서는 아버지 그게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지만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나님 보겠고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를 것이라고 고백하며 순종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죄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땅 곳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내 스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삶의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임명하고 나가겠소마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이 시간 우리 함께 더욱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종려주일이 지난 다음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것은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서 단 한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에 살아갈 때 더욱더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청년교회가 기도의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결케 하며 나가게 소망하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나갈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그 거룩한 정결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능력있게 세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정결하지 못한 모든 모습들 음란들 죄 많은 시기와 질투들 그 눈물을 수도밖에 없는 그 많은 죄악들 아니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길 소망하니 주여 아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정결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드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 함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너희를 구원함에 있었다. 만민을 구원함에 있었다. 그들의 사랑함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성전이 내 몸이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연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행동으로 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거룩한 생명으로 세우는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각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망년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을 요쳐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모든 문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오자 어디가 성령의 이름을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우리들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새로마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정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참 유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셔서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육체도 참 유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올 때에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고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는 단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 가운데 거할 뿐이오니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는 그 놀라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인생 가운데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능동태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에 인하여서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근사가 이제 주께서 쓰시는 그 인생 가운데 달려가길 소망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캠퍼스의 자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